요즘은 세상에서 뭘 할 때, 뭘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만 있으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전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지도 있어야 되고요, 밑도리도 있어야 되고요, 모자도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산만 있으면 올라가면 등산이었습니다. 이젠 산만 있고 괜히 등산으로 올라갔다가는 개망신 당합니다. 등산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등산복을 입어야 되고요, 등산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지팡이를 짚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를 해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채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더 늘어납니다. 뭘 하나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심 걱정이 참 많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이 일상이 되어진 시대.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 구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하기에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복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건 이 귀하면 귀할수록 복되면 복되다 할 수 있는 이 말씀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만 구하자라고 힘쓰고 애썼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셨다라는 삶의 경험과 간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채워지기는커녕 더 문제가 심각하고 결핍이 더 많아지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거 많이 있었는데 다 덮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온전히 기도하기만 힘썼더니 진짜 눈 감고 떴더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채워주셨다. 간증하는 얘기도 듣곤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은 한 분, 두 분뿐입니다.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도 지금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31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경험의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쩍 드시면 창피하실 테니까 가슴에 대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10분이 채 넘지 않습니다. 채 5%가 되지 않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전 예배 때도 물어봤고요, 전전 예배 때도 물어봤지만 절대로 5%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상위 5%를 위한 말씀이냐?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괴리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2월 말에 한 2주 전에 우리나라를 꽤 아프게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스토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셔서 빚이 많은 집안에 어머니가 한 10여 년 잘 꾸려져 왔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둘 다 장성했습니다. 30대가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큰딸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냥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그냥 집에서 앓고 있는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일은 할 만했지만
여러 가지 가정의 빚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돼서 정상적인 직장을 갖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늘 아르바이트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니까 수입이라는 게 늘 일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머님이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주변에 절대로 도움 요청하지 않고 한 번도 내야 될 돈들을 밀리지 않고 식당 일을 해가면서 한 100만 원 초반, 120여만 원을 받으면서 월세를 내고 근근히 꾸려오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한 달 전에 팔을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그 가정이 한 1개월 정도의 소득이 끝이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가정의 이 세 모녀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동반으로 다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죽으면서도 70만 원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그달 월세와 밀린 수도 전기요금을 내달라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것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복제 사각지대라는 등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 서로가 갑론을박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지금 한 2, 3주가 지난 이때까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자살들이 기사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암으로 투병하는 50대 부부가 함께 동반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30대 주부가 4살 난 발달장애인 아들을 업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는 자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궁핍함과 어려움들,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한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자살을 한다라는 사건들, 기사들을 내지 말자. 오히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어진다. 내지 말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솔직히 자살은 어제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1등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의 자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사회적 현상 가운데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그분들의 죽음의 공통점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의 죽음의 공통점은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좋아서 죽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의 공통점은 사는 게 힘들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는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루를 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살 이유가, 살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삶. 그들의 삶들을 곱씹어 보면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어지죠. 열심히 살려고 샀는데 팔까지 부러지고, 큰딸은 남편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둘째 딸도 그러한 가정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모습들을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삶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병으로 투병하면서 힘들고 아픈 고통의 일들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내일 또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어떻게 또 바라보고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멀쩡한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4살짜리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커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바뀐다는 건 소망할 수도 없고 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아들을 끝까지 내가 보살펴 줄 수도 없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을 때 다음 그 하루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같이 죽는 게 가장 편하고 손쉬운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쉽게 하겠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살 이유가 없고 살 소망이 없게 만드는 지금의 삶의 자리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소망함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을 바라본다면 내일의 소망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끔찍한 결론을 얻어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살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지에 있어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그게 없어서 죽은 그 이유가 우리에겐 있어서 사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살려는 이유였었고, 그 살려는 이유가 그들에게 없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죽음의 이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이유가 살 이유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만 그 이유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이유로 바뀌게 될런지,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돌봐줄 그 소망의 모습이 나에게 언제 죽음의 칼을 들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풀어 말씀하자면 이거란 거죠. 우리도 이분들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소망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물질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어디를 갈 생각,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조그만 소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나에게 필요하고 의지가 되어지는 자녀들, 남편, 아내들, 그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 바라보는 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나에게 건강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려낼 수 있어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그분들에게 없어서 죽을 이유가 된 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죽을 이유가 되는 것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건강이 나를 떠나게 될 때 나에게 살 이유는 그거였고 살 소망은 그거였었는데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냅니까? 건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장 차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소망이 나를 죽일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죠, 의지하죠. 그러나 가족들이 늘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 또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보다 먼저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 때문에 살았던 이유는 그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이유로 바뀐다는 것이죠. 따뜻한 그 품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분들이 그렇게 바랐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겐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늘 들었던 자연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거, 입을 거 신경 쓰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목숨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먹는 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고 목숨을 위해 먹을 걸, 무엇을 먹을 걸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우린 그걸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분리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서로 비교의 대상으로 떨어뜨려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해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죠.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공로와 의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꼭 팔아서 우리가 나눠줘야만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우리의 삶의 틀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보물을 쌓는 일들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에 두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는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패턴은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함을 두는 겁니다. 세상의 보물은 도적도 듭니다. 좀도 먹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봐야 지킬 수 없습니다. 훔치려는 사람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물, 세상의 소망은 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을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아무도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와도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천재이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이유들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나의 보물을 둘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심지가 굉장히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진짜로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삶의 자리,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내일 해가 뜨는 게 두렵고 떨리고 숨을 쉰다는 자체가 너무 아프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단 한 톨의 살 소망과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소망의 빛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그런 시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들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울분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사나 싶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찬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시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살 소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사방에는 우겨싸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는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겁나고 두려웠지만 자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고 깼더니 깨어난 거예요. 사방에 대적들은 있지만 또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죽더라도 하나님 오늘 눈 뜨게 하시고 살아있기 전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에 대한 소망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일에 충실한 겁니다. 그 시간이 매맞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단계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대적이 찾아와서 나를 죽으면 그때 죽으면 되지만 살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의 그 틀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내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철저히 세상적인 생각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빠진 걸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우리가 죽을 이유를 갖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을 가리웠지만 그 영광을 가리운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그곳에 삶 앞에 영광을 돌리는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어 마땅할 일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를 살려준 그 소망함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 부끄럽고 창피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시간에 따라 그는 살 이유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영광 가렸죠. 그 스스로가 해결해 버렸죠. 끝이라고 생각했죠. 끝이 아니었을 터인데 그는 그 스스로가 소망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에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그는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기쁨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이유들을 바르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바꿔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살아갈 이유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가진 게 없고 나타낼 게 없고 영광 돌릴 게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살았습니다. 잘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도 그러한 것에 대한 소망함 때문에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고 어느 정도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웠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무엇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못되는 살아갈 이유, 잘못된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번듯해 보이지만 비가 오고 물 나면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는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잘 짓고 잘 지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에 나의 삶의 이유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소망을 두고 그 기쁨과 이유를 그곳에만 집중하여 달려나갈 때에 도둑도 빼앗지 못하고 천재지변도 빼앗지 못하고 금융사태도 빼앗지 못하고 전세사태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큰 사고와 죽음 가운데에서 나를 흔들지 못하고 언제나 굳건히 살아갈 이유를 붙잡고 최후의 승리자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